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귀하고 복된 자리에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다니엘 비전교회 우리 김동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 창세기,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사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빛, 우리 빛 없이 살 수 없죠.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빛,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땅, 흙, 우리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땅, 육지, 흙,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하늘, 아름다운 하늘. 우리 태국에 오시게 되면 이제 우기가 이렇게 끝나고 하면은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구름이 막 살아서 움직이듯이. 야, 이런 하늘. 지금은 이제 이 태국 하늘이 좀 어둡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4월이고 지금 40도가 올라가고 또 기름값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미얀마, 라오스, 중국 또 태국의 산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화전을 해요. 거기다 이제 버섯도 화전을 해야 이 값비싼 버섯이 나오고 또 거기다 옥수수를 심고 또 쌀을 심어서 산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을 질러 가지고 그 연기가 엄청납니다. 지금 4월에는. 이 4월에는 엄청난데 이 하늘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이게 바라봐도 이게 이 안개처럼 뿌연하니까 또 매캐한 냄새가 나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우울해지더라고요. 이 하늘을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미세먼지로 가득 차게 되면 뿌연하잖아요.
그럴 때 이것이 계속 가다 보면은 이게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죠.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구나. 이 새소리, 새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새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아도 우리가 살 것 같지만, 사실상 이 새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은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청명해지고, 또 새소리를 들을 때 이거 하나님의 것이구나. 또 모든 동물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식물, 과일, 태국에 오시면 이제 두리안도 있고 또 망고도 있고, 과일이 엄청나게 많죠.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다음에 식물, 모든 풀, 잡초, 꽃, 얼마나 이번에 와가지고 꽃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벚꽃, 개나리, 진달래 지금 막 피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창조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미생물이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미생물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도 생물이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저도 미생물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이제 돼지를 키우고 바나나를 키우고 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미생물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 것을 가지고 식물을 살게 하고, 식물 거를 가지고 사람을 살게 하고, 또 사람 거와 식물 거를 땅을 살게 하고, 이게 이 미생물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게 바로 미생물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있지만 이 사람, 이제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 중에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을 또 사랑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이나 다스리라. 우리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그 권한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다스려라. 너희들이 이거 하나님이 다 창조해놨는데 이거 이 사람 보고 이걸 다스리라고, 다스리는 책임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이 다스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해라. 모든 세상에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창조하셨듯이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이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관리하고 돌보시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무엇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냐면 이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사랑.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사람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세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했다시피 사람끼리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연, 만물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 다 사랑해라 이 말이지. 이 관리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말, 이것들을 다 사랑해라 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식물을 사랑하면 식물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식물, 동물을 사랑하면 동물이 우리를 살려주고, 이게 다 유기적인 생명의 그 생태계, 이 틀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 여기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데, 근데 이제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왜 주셨을까? 왜? 근데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당연한데, 왜 독생자를 굳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을까? 이제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사, 사랑이라고 하기는 뭡니까?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 살려주고 싶은데 그 이제 이 불순종이 들어왔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결국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는 죽는다. 요거 하나. 이제 이 사랑도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사랑에도 규범이 있어요. 그냥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스라이팅 하면 안 되죠. 사랑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사랑이 아니죠. 이 사랑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선악과라고 하는 걸 준 거예요. 이거는 먹지 마라. 이게 하나의 규정입니다. 하나의 사랑의 질서예요. 근데 이거를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속아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 사람이 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불순종. 이 사랑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에 이것이 불순종이 바로 죄인데,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제 죽음이다. 멸망이다. 심판이다.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이 이게 심판받게 됐어요. 멸망받게 됐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선악과의 유혹에 우리가 이제 살다 보게 되면 이 선악과의 유혹은 이 아담과 하와의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늘 선악과가 늘 따라다닙니다. 우리를. 지금도 선악과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기로에 우리가 늘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전에 이브가 괜히 그 선악과 먹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늘 선악과가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은 너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데 계속 유혹이 있죠.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괜찮아. 합리화시키고 뭐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믿느냐, 아니면 의심하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이제 이것과의
이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매일의 이 삶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 한 절, 요 구절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은 최고의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이제 이 믿는 것,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이제 이 믿으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이 비전이 생겨요. 비전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삶이 달라요. 이걸 믿으면은 이제 꿈이 생깁니다. 꿈.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여기 다니엘 비전교회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여기 이제 이게 비전이죠. 그런 비전이 생기네. 또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아,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이걸 알게 돼요. 내가 어디서 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태국에도 학교에 가보게 되면은 쭉 해서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쭉쭉쭉 해가지고 진화론 해가지고 원숭이를 그려놓은 원숭이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사람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 어디서 왔어요? 원숭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실제 유전학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TV에 잠깐 보니까 유전학적으로 사람과 DNA가 가장 그 비슷한 동물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돼지라고 하죠. 돼지. 원숭이가 아니라 돼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랑 똑같은 밥을 먹고. 내가 돼지 얘기 할 얘기가 많은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돼지를 많이 키워봤거든요. 그 미생물로. 돼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돼지가 돼지를 행복하게 해주면 막 웃으면서 뛰어다녀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이 행복한 돼지. 우리가 하나님이 돼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돼지를 행복하게 해주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실상 제가 이렇게 그 태국에서 이제 처음에 그 센터를 만들면서 이제 고아들, 이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많이 데려다가 우리가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참 고아들이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그 불쌍하죠. 왜 어떤 아이는 이제 나중에 커서 고아가 된 사람도 있지만 이제 태어날 때부터 고아가 된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엄마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번에도 우리가 목회자 중에 한 명이 왔는데 우리 센터에서 세운 덜리라고 이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중국계인데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내 엄마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이 태생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살아간 사람 많습니다. 태국은 99%예요.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이것을 모르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게 너무나 간단한 답이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근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야 되고 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거 모르고 그냥 막연한, 이게 진화론의 세계관은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진화론은 어떻게 몇 억 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막연한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창조론은 그게 아니에요. 창조론은 뭐를 하나 컵을 만들더라도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비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만들게 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창조론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만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정신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운전해서 막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보게 되면 내가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이거 모르는 거죠. 이게 이제 불쌍하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불쌍한 거죠.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인생의 3대 질문인데, 이런 인생의 3대 질문이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것을 믿으면은 이제 해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상 인생의 3대 질문은 옛날부터 철학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해답을 못 찾았어요. 아직도. 근데 이게 성경에는 딱 해답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에게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비전이 탄생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우리 태국의 이제 국경지대에 타킬렉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미얀마 마을이에요. 이제 미얀마 땅인데 우리가 이제 국경지대에서 저는 원래 처음에 미얀마 선교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국으로 부르셔서 태국 선교사를 하면서도 또 미얀마 선교를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하고 있는데, 이 국경지대 다리를 넘어가게 되면은 좌측에 이제 하나의 그 상가처럼 아동 성매춘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아동 성매춘. 아동 성매춘이 뭐냐면은 여자아이들을 9살에서 12살 먹은 어린아이들을 사오기도 하고 유괴해서 오기도 하고 여자 꼬맹이들을 거기다 데려다 놓고 이제 남자들이 이제 매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르쳐서 아동 성매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태국은 성인이 대해서 이렇게 매춘을 하는 것은 이게 합법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아동 성매춘을 인정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죠. 근데 이제 그런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하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거기서 하다가 좀 몸이 아프거나 몸이 조금 와서 남자들을 상대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상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버리는 거죠. 물건이 쓸모가 다 됐으면 버리잖아요. 근데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럼 버리면 어떻게 돼? 그 위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 위에 애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 밥그릇 하나 갖다 놓고 누가 지나가면서 이제 밥이나 뭐 과자나 뭐 과일이나 이런 거 돈이나 이런 거 주면은 그거가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하는 한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 우달라 전도사라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 집에다가 데리고 버려진 아이들 집에다 데리고 살았어요.
그 아예 그 우달라 전도사의 자녀도 3명이나 됩니다. 3명인데 이제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데려다가 집도 이제 제가 가보니까 완전히 집도 그냥 오두막 집이에요. 밑에는 그냥 진흙 땅이고 그냥 대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식비라든지 이런 걸.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 센터로. 그리고 이제 이 센터로 찾아왔는데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냐니까 누가 제가 이제 태국에서는 제가 김장원 선교사인데 아짠 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짠 김한테 찾아가 보면은 아짠 김이 도와줄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소문을 듣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밥을 먹이고 하는데 좀 낫도록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거기가 어디냐 해서 이제 제가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오두막집에서 아이들을 8명을 데려다 놓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가 미얀마에 대한 선교의 꿈도 있고 내가 식비 지원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생활비, 식비 거기 운영비를 지원을 했어요. 이제 지원을 하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그때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부모가 판 아이도 있어요. 부모가 돈 100만 원 받고 자기 딸을 파는 거예요. 그런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유괴당해서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여기 끌려오는 아이들. 그러다가 이제 몸이 아프니까 버림을 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많겠어요. 이 상처의 이 깊이라고 하는 거는 말도 못하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상담으로도 해결을 못해. 왜? 여러분 부모가 사랑을 해도 부족한데 부모가 엄청나게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자녀들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공부시키고 다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그래? 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그래. 어? 실제로 제가 얘기가 어느 사람이 논 팔고 땅 팔고 소 팔고 돼지 팔고 해가지고 아들 공부시켰는데 이 사람이 검사가 됐어요. 검사가 돼서 이제 애인이 생겨가지고 예쁜 애인을 가다가 아버지가 이제 농사짓다가 그 옷도 허름하고 막 새카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반가워서 가니까 그 여자 애인이 저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 나 모른다. 그게 실제예요. 그래 결국은 그렇게 모른다고 했을 때 그 여자랑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는 헤어져 버리고. 우리는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이건 이제 사랑으로 우리가 빚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사랑으로 우리는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먹고 자라게 돼 있어요. 사랑을 먹고. 그래 사랑을 먹어도 입어도 이게 사실 부족한 게 있죠. 왜? 우리가 자체가 사랑 덩어리니까. 근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돼? 사랑을 받아도 지금 부족한데. 부모의 사랑. 근데 부모가 버렸다 이 말. 부모가 팔았다 이 말. 나를 돈 얼마 받고 팔아. 만약 그거를 자녀가 생각하면은 자녀의 마음이 그냥 버리고 도망간 것도 이게 쉽지 않은데 이거를 자기의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돈을 팔았. 이거 어떻게 우리 청년 같으면 어떻게 돼? 부모가 나를 이상한 데 팔아넘겼다. 이런 게 이제 현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 그 말을 계속 얘기해도 그게 들어오겠어요?
부모도 나를 사랑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은 어쨌든 그걸 가르치는 거니까 계속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죽어 있는 거고 모든 감정이 죽어 있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또 아무리 그 웃기는 얘기해도 웃지도 못하고 아무리 슬픈 얘기해도 슬퍼하지도 못하고 이게 이제 죽어 있는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해도 이게 먹혀 들어가죠. 그게 4년 5년 됐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어느 장로님 가정이 감사하게 이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자기가 돈을 내서 헌금을 해서 조금 장소를 좀 옮겼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2층 집으로 이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 한 집에서 다 살 수가 없어서 그 장소를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조금 환경이 좀 좋아졌죠. 좀 넓고. 근데 이제 마침 거기에 6개월 됐는데 그 동네에 미얀마의 그 동네에 절이 있는데 절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절의 절반이 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절의 절반이 타버렸는데 그냥 누가 불을 지른 게 아니고 번개가 바바박 하면서 불이 붙어가지고 절이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절의 주지스님하고 그 동네 이장하고 그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도대체 왜 우리 번개가 이 절인데 번개가 왜 우리를 쳐서 불을 냈냐? 이 도대체 원인이 뭐냐? 이제 서로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 그러니까 아무리 회의해도 해답이 없잖아요. 뭐 자연적으로 그렇게 불이 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하다가 결론을 내야 돼요. 회의는 결론을. 결론을 하니까 저 애들 때문에 그렇다. 저 재수 없는 애들이 이곳에 와서 살아가지고 귀신이 노했다. 그래서 우리 이 절에 불이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쟤들을 쫓아내야 된다. 여기 우리 동네에 같은 미얀마 사람이 쫓아내야 된다. 엄청나게 2중 3중의 상처를 받는 거죠. 너희들 이곳에 나가라. 그러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거기는 이미 집은 남의 거고 여기 와가지고 세를 해서 1년 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 우리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뭐 계속 나가라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또다시 회의를 해서 낸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1년만 계약 기간만 살게 해라. 그리고 계약 기간 1년이 이제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안에는 나가라. 그리고 계약 기간 6개월 사는 동안에 절대 예배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말씀 보지 마라. 그냥 밥만 먹고 살아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조건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사인을 하고 그걸 안 하면 이제 강제로 이제 퇴출을 시키니까 우리는 갈 데는 없고.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서 6개월 더 있기로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 동안에 이제 어느 단기 선교팀이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제가 데리고 갔어요. 제가 데리고 갔는데 여기 공연할 수도 없고 설교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가가지고. 왜냐하면 그거 하는 게 동네 사람 한 사람한테만 발견되면 쫓겨나는 거니까 그 순간. 그럼 갈 데가 없고 10몇 명이.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가서 할 거는 없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 얘들을 화장실로 좀 들여보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화장실은 아무도 안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하나하고 우리 그 단기 선교팀 아이들하고 여자애들 해가지고 화장실에 들여보내죠. 화장실에 이제 그 아이 우리 한국 사람.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으니까 프라차우송 라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이 말만 해라. 이 말만 해라.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한 10분 정도 너무 오래 있다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애들. 그래 나오는데 갑자기 애들 둘 다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한국 청년애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한 게
그동안 4, 5년 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안 믿어지더니 그 화장실에 성령님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은 당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비록 지금 아동 성매춘의 부모한테 팔려왔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는 안 믿어졌는데 그 화장실에서 갑자기 이게 믿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 그런데 또 다음 조가 들어갔잖아요. 조가 들어가면은 또 울고 나와. 그래 또 거기도 믿어지고 또 믿어지고. 제가 엄청난 신기한 그러한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처럼 그 미얀마 화장실에 성령이 강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때는 학교 그렇게 가라고 해도 내가 왜 학교 가냐? 뭐 맛있는 거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맛있는 줄 몰라. 그런데 갑자기 그게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서 이 아이가 갑자기 나 학교 가고 싶다. 그래 왜 학교 가고 싶냐? 공부하고 싶다. 왜 공부하냐? 나 간호사 되고 싶다. 그래 왜 간호사가 되려고 하냐? 그러니까 소외받고 나같이 어려운 사람들, 간호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돌봐주고 싶다는. 이게 이제 비전이에요, 비전. 꿈이 생긴 거예요, 꿈이.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잊지 못하는 게 있는데, 왜 공부해야 되고 왜 학교 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전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죠. 이게 생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서 이게 생기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냐 이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데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길가에 지나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사람들, 태국 사람들, 미얀마 사람들, 일본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가지고 이 친구가 공부를 해서 결국 간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까지 가봤어요. 2명이. 이제 신학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병원을 제가 그 치앙뚱이라고 하는 그 병원에 가보니까 만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간호사 옷을 입고, 옛날에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어요. 제가 그 과거를 알잖아요.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부모한테 오히려 부모가 파른 거죠. 그 상처를.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게 뭐냐면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상담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상처, 이거를 해결하더라고요. 이걸 극복시키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얀 캡을 쓰고 하얀 옷을 입고 저기서 이 차트 딱 옆에다 이렇게 끼고 걸어오는 그 모습이, 정말로 선교사로서 보람되고 참 감격스럽고, 저 아이가 옛날에는 이런 아이였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믿고 난 이후에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공부해서 간호사가 되었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자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사람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에 우리 감정이 어떻게 돼요? 그냥 맹숭맹숭해요? 딱 볼 때 불쌍하죠. 불쌍하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게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정말로 요게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이 정말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믿게 되면은, 아직도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보게 되면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이걸 믿으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 이게 바로 복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쌍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 불쌍한 마음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 불쌍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 하면 컴패션이고 한국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고 헬라어로 하면 스푼런클랑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태국말로 하면 송산이라는 말이고 우리 한국말은 불쌍히 여기는 말, 히브리 말은 라카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카밈이라고 하는 말을 해석을 해보게 되면 여러 가지의 뜻이 있는데 라카밈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궁. 이 자궁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자궁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여호와의 자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예요? 자궁이죠.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 어디예요? 자궁이죠. 생명이 탄생되는 곳이 자궁이죠. 생명이 처음부터 자라나는 곳이 자궁이죠. 그래서 믿음과 이 세상을 사랑, 그 믿음, 그것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자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만나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호와의 자궁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나야 하니까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살리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도 살아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태어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성장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딱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내가 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은 자궁 속에 임신된 태아와 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 속에 임신된 태아, 생명. 우리가 자궁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거기 임신이 되잖아요. 태아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속에서 임신이 되면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은 10개월이 되면은 나오잖아요, 세상 속으로.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의 에너지는 누구도 그걸 너 아직 나오면 안 돼. 11개월 있어. 12개월 있어. 1년간 있어. 아니면 5년간 있어 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이거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님의 역사.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생명을 품는 게 중요해요. 그 생명을 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국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게 되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대한민국, 또 우리 일본, 태국, 세상 모든 민족, 세상을, 이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믿으면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틀려요. 그들이 가난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고, 가난해도 사실 불쌍해요. 아파도 불쌍하고요. 몸이 아파서 사람도 불쌍하고, 가난해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불쌍한 게 많이 있죠. 이거 사실상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불쌍한 것은 아직도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불쌍하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감정들이 결국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 부목사로 이제 있으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그때는 선교사로 가기로 되어 있고, 이제 교회에서 1년간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성경 공부반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한 30명이 왔어요. 그래서 30명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생활 숙제를 내줬습니다. 생활 숙제. 생활 숙제 뭐 여러 가지를 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남편, 전부 이제 그 여자분들이 성경 공부, 남자들은 일하러 가고 여자분들이 성경 공부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발 씻어주고 속 한번 쏘게, 이제 이거를 숙제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우리가 뭐 성경 공부 이게 들으러 왔지 우리가 뭐 하러 온 게 아니다, 다 이렇게 막 거부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는 공부해서 우리가 어떤 행함을 갖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착각을 하는 게,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듣는 데서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듣고 이렇게 이해하고 나름대로 이 설교를 좀 잘하는구나, 우리가 이해를 좀 연구를 많이 했구나, 요 정도에서 그래. 사실상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또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는 이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필요 없는 믿음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생활 숙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우리가 들으러 왔지 행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막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숙제를 내줬고, 행하고 안 하는 것은 알아서 하는 일이지, 뭐 내가 또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는 숙제를 내준 거고. 근데 한 가정이 그거를 순종을 했어요. 그 가정은 집사님 가정인데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혼하려고 막 해요. 왜냐하면 남편이 운전하는 분인데 맨날 사고 내고,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 간다고 해놓고 가지도 않고, 이분은 그냥 매일 철학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뭐 핍박만 하고. 그래, 너 왜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교회 간다고 해놓고 왜 안 가냐? 시간이 없다. 택시 운전하려면 자야 된다.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은 맨날 컴퓨터 앞에 게임만 하고, 엄마 괴롭히고. 그러니까 뭐 이게 사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가정을 이루고 이런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참 이렇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보니까 자기가 기도했던 거, 자기가 꿈꿨던 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너무 10년 몇 년 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마음속에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제 그걸 순종을 한 거예요. 그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믿어도 순종 안 하면 헛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분이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택시 운전하고 딱 들어오는데 대화를 딱 해놓고 물을 해놓고, 이제 당신 일로 오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 발 씻어 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안 하던 그 행동을 하니까 이 남편이 이제 너 미쳤냐?
너 왜 그러냐? 하면서 오히려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 막 두제비를 하고 막 욕을 하고. 내가 너 뭐 이뻐서 발 씻어 주려고 하는 줄 아냐?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지금 할 수 없이 내가 하는 거지. 하면서 막 오히려 두제비를 하고 막 이렇게 막 싸움이 일어났어.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그 남편이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내 발을 씻나 한번은 씻어봐 하고 이제 앉은 거예요. 그냥 앉으니까 또 안 씻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을 씻어주려고 이제 내가 너를 이뻐서 씻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씻는 그것만 알고 여기 앉아라. 그래 한번 씻어봐라 하고 이제 앉은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제 딱 발을 딱 본 거죠. 이 아내가. 그래서 십몇 년 결혼한 거에 남편의 발을 처음 본 거예요. 자세하게. 그래도 남편의 발을 보니까 빼짝 말라가지고 심줄이 툭툭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발등에. 그리고 발톱은 오랫동안 안 깎아가지고 길어가지고 발톱에 때가 잔뜩 껴있는 거예요. 때가. 그래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감동하심이 있어서 갑자기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 발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 식구 먹여 살리려고 택시 운전하고 어떤 데는 잠도 못 자고 하면서 하면서 갑자기 남편의 발을 씻다가 보면서 발을 보면서 막 눈물을 달기똥 같은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그 남편의 발등에다가. 그러니까 남편이 처음에는 이제 장난으로 그냥 뭐 막 싸우면서 할 수 없이 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그 무릎을 꿇고 발 씻는다고 하면서 눈물이 푹 떨어져 뜨거운 눈물이 발등에 떨어지니까 남편도 사람인지라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지니까 남편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물로 발을 씻는 게 아니라 눈물로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회개를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남편을 너무 무시했다고. 내가 당신을 너무 무시했다고. 그러면서 여자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서 막 회개가 나오니까 남자가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약속 하나도 안 지키고 오히려 너를 내가 일부러 힘들게 했다고 하면서 막 싸움으로 이렇게 두엉켜 있던 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임하니까 이제는 정말로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화해의 마음으로 회복의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막 안고서 울면서 서로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게. 그러면서 이 가정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성경 부모 시간에 발표를 하는 30명 중에 하나도 안 해고 한 명만 딱 해왔어. 그래요. 그분이 이제 내가 발표하겠다 하면서 막 눈물로 글을 썼는데 눈물로 막 잔뜩 이렇게 쓴 게 막 얼룩진 게 보이고 그거를 읽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다 울면서 감동을 받고. 그래 그 다음부터 숙제를 100% 다 해오더라고요. 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태국도 그렇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뭔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지. 내가 무언가를 뭐 하긴 하는데 이걸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먹고 사는. 사실상 먹고 사는 거는 이게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시고 얼마나 벚꽃이 아름다, 얼마나 개나리가 진달래가 아름다. 이게 다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에 이것에 우리가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불쌍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뜻을 구해라. 하나님의 비전,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독생자 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태국에는 99%가 불쌍해. 이 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우리 가족, 우리들의 직장인, 우리들의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믿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 주셔요. 그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성령님에 의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잉태하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탄생시키기 위해 내가 임신하는 겁니다. 잉태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우리 다니엘 비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 주심을 감사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거룩한 주일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 영생의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고 복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또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우리 다니엘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속에, 그리고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 위에 이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